네, 미가엘 성가대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십시다. 네,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찬양 드리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 1부와 2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여러분 감기 걸리신 분들 안 계십니까? 마스크를 쓴 분이 몇 분 보이시기는 하는데요. 네, 여러분들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법, 다시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흔히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좀 인생을 안다, 혹은 살아가는 방법을 좀 아는 사람인데? 라고 하는 말을 종종 쓸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쓰는 그 인생을 좀 안다라는 말은 인생에 대한 모든 지식을 머리로만 안다라는 뜻이 아니겠죠. 살면서 처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적합한 처신법을 좀 안다. 자신이 처한 각가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안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 인생 좀 아는 사람인데?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것은 지식적인 암보다도 지식을 몸으로 체득한 암, 즉 지식뿐만 아니라 마음과 행동으로 아는 알을 뜻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이와 유사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읽었던 11절과 12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이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모든 일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인생 사는 법을 배웠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제대로 살 수 있는 법을 배웠다라고 이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바울이 나는 인생을 다 아는 사람이야, 인생에 대해서 도 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 앞에서 함부로 인생에 대해 논하지 마라 라는 식의 큰 소리를 치거나 그 교만한 마음을 내뱉는 것은 아니겠죠. 이 바울은요, 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극적인 회심 이후에 자신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이 순조로운 삶과 역경의 인생길을 반복하면서 배운 삶의 지혜를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고백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고백 속에 담긴 일체의 비결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배운 자가 얻는 유익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법인데요.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것이 일체의 비결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11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한 형편이든지 라는 말은요, 다시 말하면 어떠한 상황이든지 혹은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떻든지 라는 뜻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족이라는 단어 여러분 아세요? 저도 이렇게 정확한 의미를 잘 몰라서 이제 사전적 지식으로 네이버를 통해서 좀 알아봤는데, 만족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충분히 만족하는 상태를 자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배웠다라는 말은 여러분 알고 계신 것처럼 학문적인 이 배움이라기보다 행동이나 경험을 통해서 배웠다, 삶을 통해서 체득했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11절 말씀은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만족하는 법을
과거의 바울의 경험과 이 바울의 삶을 통해서 배웠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12절 말씀은 이 11절의 말씀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있는데요. 바울 자신이 경험했던 그 여러 가지 상황들 중에서 이 모든 상황을 표현하기에 적절한 이 극단에 있는 이 두 대조적인 상황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비천과 풍부, 그리고 배부름과 배고픔, 그리고 풍부와 궁핍입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라는 말은 낮고 천한 위치에 처할 줄도 알게 되었다는 뜻이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라는 말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상황에도 처할 줄을 알게 되었다는 뜻이겠죠. 하나님의 섭리로 낮고 천한 자리에 내려가게 되었던지, 모든 것이 갖춰진 이 높은 자리에 있게 되었던지, 이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자신이 있는 그곳에서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렇듯 이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그리고 궁핍 가운데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말씀은 역시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요. 특별히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말은 배웠다 그리고 비결이라고 말을 하니까 어떤 비밀이나 어떤 비법을 전수받았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단순히 인생 경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터득하고 배웠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자신의 모든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즉 이 삶의 다양한 경험 속에서 항상 좋은 분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이 신비한 지식을 하나님께로부터 배웠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바울은요, 예수님을 대적했던 회방자였고 핍박자였으며 포행자였습니다. 자, 그런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의 증인으로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전도자로 살면서 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충분할 때도 있었고, 반대로 아무것도 없어서 굶주리고 목마를 때도 있었죠. 그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돌을 맞을 정도로 비천해질 때도 있었고, 때로는 많은 동역자들에게 섬김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듯 다양한 삶을 통해서 이 바울이 깨달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삶을 일거수일투족 주장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과 특별히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의 모든 삶에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 창세전에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의 삶을 계획하셔서 그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친히 영광 받으신다는 것인데요. 이렇듯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은요, 우리 삶의 배후에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신다. 즉 언제나 좋은 것만을 행하신다. 즉 불변의 사랑만을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렇듯 바울은 필요할 때마다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요, 이것을 깨달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음에도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셨고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오히려 이 바울의 삶에서 만나는 이 다양한 상황들과 이 경험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살아계심과 자신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는 좋은 기회였음을 알게 된 것이죠. 또한 이 부유한 상황뿐만 아니라 이 가난과 궁핍 역시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환경임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가난과 궁핍이 아무리 극심한다 해도요, 자신은 결코 해를 입지 않았으며 다만 그것은 인내와 그리고 연단의 과정이었고 또 하나님은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기회였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유익한 훈련 코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자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불평불만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천한 처지가 되었다고 해서 움츠려들거나 비관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요,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우쭐대거나 어깨에 힘을 빡 주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경에 자신을 적응시켜서 그의 합당한 마음가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했습니다. 그때 그 자리와 그 형편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형편이었고 또 가장 좋은 자리였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변화에 마치 우리는 롤러코스터처럼 1희 1비 하지 않고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언제나 평안히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바울이 배웠던 일체의 비결, 즉 자족할 수 있었던 삶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좀 이 부분을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만을 섬겼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셨고 사도의 사명을 주셨으니까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바울의 환경은 그저 부수적인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니 이 모든 환경은 그의 목적을 통해 이루어지는 도구이고 수단이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배경일 뿐입니다. 이렇듯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했던 것은요, 보이는 이 환경들이 아니라 이 열악한 환경이든 좋은 환경이든 그 너머에서 환경을 넘어서 모든 것을 이끄시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가진 것이 많다고 그것에게 마음을 뺏기지도 않았고 교만하지도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가진 게 없다고 불평하지도 않았고 주신 것이 많든 적든 간에 그 하나님의 선하신 그 섭리만을 믿고 그 형편에 자족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자의 삶에 충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한 재창조하셨으며 영광을 받으실 도구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자신의 선한 계획대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삶은요, 단 하나도, 단 한 가지도 불평할 것이 없고 불만 가질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렇듯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인생을 좀 뒤돌아보면요, 그분의 선한 뜻에 따라서 우리가 비천에 처하기도 하고 반대로 풍부에 처하기도 합니다. 또 배부를 때도 있고 또 반대로 배고플 때도 주십니다. 풍부할 때도 있고 반대로 궁핍할 때도 있게 하시죠. 그런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지식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말로만 가르쳐서는, 이 머리로만 들어서는 결코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없는 그 신비한 지식,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에 관한 지식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순조로운 삶을 통해서 현실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그 복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더 온전한 사람으로 연단시키십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가,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일체의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곤하시죠? 이 설교가 약간 지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 지금까지 살아간
간 인생보다 어쩌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될 그 인생이 더 몇 배는 더 깁니다. 어쩌면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곳을 바라보며 어떤 것을 지향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지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잠시 정신을 차리시고 계속 조금만 더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인생의 그 지난 그 인생길은요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었습니까? 때로는 누구는 20년, 누구는 30년, 누구는 40년 뭐 그런 인생을 뒤돌아보면 예수 믿고 난 후에 나의 모든 삶은 여정들은 변함없는 그 주님의 은혜와 그리고 변함없는 그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었던 너무나 좋은 기회였고 또 너무나 행복한 시간 아니었나요? 힘들고 뭐 견디기 어려울 때도 있었겠죠. 하지만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지 않았습니까? 겸손을 배웠을 것 같고요. 또 회개하는 것을 배웠을 것 같고 감사하는 방법을 배웠을 것 같고 의지하는 법을 배웠을 것 같고 믿음을 배웠고 내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귀중한 진리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늘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만 섬기시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첫 번째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는 것이 일체의 비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지금은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린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짧으니까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읍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모르시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보통 이 말씀은요, 이 공부하는 자녀들을 둔 우리 학생들의 그 책상 머리 위에 많이 볼 수 있는 말씀 구절이죠. 그리고 뭐 중요한 시험을 앞둔 학생이나 그리고 여러분 뭐 취업, 뭐 면접을 뭐 이렇게 준비하는 청년들이 자주 되새기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참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요, 저희 집 앞에 이제 나가는 그 입구 앞에 벽에 제가 붙여놓은 말씀입니다. 지금 보니까 좀 삐딱하게 붙인 것 같긴 한데요. 빌립보서 4장 13절이 약간 삐딱하게 보이는데 이 말씀을 제가 나갈 때마다 항상 보면서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니까 나는 못할 게 없지. 그런 당당함을 갖고 문을 딱 박차고 나가기 위해서 저 말씀을 붙여놨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이 문맥 속에서 아까 그 11절과 이 12절 그 말씀 속에서 찾아보면 우리가 이 보통 생각하는 그런 뜻과는 조금 다른 의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은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지금 당장 기적이라도 일으킬 수 있다, 아니면 뭐 어떤 능력도 발휘할 수 있다, 뭐 지금 내 능력이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이 뭐 결과에 초점을 맞춘 그런 취지의 말씀은 아닌 듯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나눴던 이 11절과 이 12절에 이어진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의 뜻을 살펴보면요, 나는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나는 그 상황에 맞게 적응할 수 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나는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는다. 늘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상황에 맞게 나는 행동할 수 있다.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바울이 말한 본문의 참 뜻인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말씀의 의미를 잘못 알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시다면 마음속으로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부끄럽지만 이걸 제가 왜 물어보냐면 저 또한 이 신학을 공부하기 전까지는 이 4장 13절의 말씀만 보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잘못 알고 있었어요. 나는 능력을 주셨으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그럼 그렇게 말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력으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지. 저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참 부끄럽지만
저와 같은 분이 여러분 가운데도 안 계십니까? 네. 아무튼 저와 같은 분이 안 계시기를 바라고 오늘 여러분이 그 뜻을 정확하게 알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바울은 이 복음 전도자로서 이 곳곳을 누리면서 참 많은 기적을 손수해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허황된 기적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었고 또 그럴 만한 능력자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진행시키신 하나님이 이 자신의 뜻에 따라 기적이 필요한 적재적소에서 바울을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이죠. 오히려 이 바울은 이 대다수의 경우 기적이 없이 모든 상황을 정말로 잘 통과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이 처하게 하신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요 전혀 불평하지 않았고 전혀 불만을 갖지 않았고 오히려 자족하면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감옥에도 갔잖아요. 감옥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늘 자신이 처한 그곳에서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통과했던 이 바울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만 몰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인생에서 주시는 이 다양한 상황을 감사히 받으며 통과하는 사람 아닐까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상황에 처하게 하셨으니까 감사하게 받고 그 상황에 만족하면서 잘 인내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나를 풍부하게 하시던지 아니면 반대로 비천하게 하시던지 간에 그 상황에 맞게 자신을 잘 적응해 나가는 사람, 고난을 만나든지 아니면 평탄한 길에 만나든지 간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오히려 자족하는 마음으로 항상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바로 인생 일체의 모든 것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원하시는 상황일 때 그 상황에 맞춰서 처신할 수 있는 사람, 가장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즉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에 사명을 감당하고 일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이 사도의 사명에 자족하면서 어떠한 이 사명을 받아도 충성을 요구하시던지 아니면 또한 어떠한 헌신을 요구하시던지 간에 그에 합당한 충성된 삶을 살아갔었잖아요. 주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야 하면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감사와 만족으로 끝나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항상 좋은 길과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그때마다 주시는 모든 사명에 뒤로 물러서지 않으며 앞에서 감당하고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헌신으로 사명으로 이 사명을 감당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교회에서 여기저기서 봉사로 인해서 사역으로 인해서 지치고 또한 힘들어 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그런 것을 왜 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지쳤다, 이제 그만하겠다, 이제 곧 있으면 새해가 밝아오니 내년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안식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명을 각각에 맞춰 주셨고 그에 따라 여러분은 인내하며 지금까지 잘 감당해 오셨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 삶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우리 각자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결코 가볍지 않은 이 사명을 요구받고 계신 우리 믿음의 청년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에 어떻든지 간에 계속해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신 상황에 만족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또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또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또 이 사역과 봉사를 하면서 체험해야 하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내 인생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모든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아이언 나와주세요. 여러분, 이 짧은 메시지 가운데 여러분 핵심을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자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2026년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뭐 좀 그런 깨달음이 있는, 강요받지 않고 누군가의 설득과 누군가의 그런 요청에 의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만을 향한 그 믿음으로 범사에 자족하며 사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 요구에 따라 그 상황에 맞게 가능한 최고의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거룩하신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이 선한 능력으로를 쓰신 시를 쓰신 독일인 본회포 목사님의 글을 제가 요약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글을 우리가 짧게 읽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독일인이에요. 독일인. 한 남자가 매달렸다. 교수형이다. 2차 세계대전의 종전 한 달 전이다. 39세의 이 남자는 히틀러에 저항한 남자다. 일생 나치를 비판했기에 강연과 집필금지 명령을 받는다. 그리고 1943년 게슈타포에게 체포되었고 교수형에 처해졌다. 본회퍼에게서 가장 본받을 점은 그의 신앙은 늘 실천과 공공성을 지향했다라는 점이다. 생각만 하다 그치는 신앙을 그는 지향했다. 그의 신앙 중 가장 유명한 것은 값싼 은혜라는 용어다. 믿음을 그저 생각만 하는 그런 믿음, 은혜를 망각한 삶의 태도, 본회퍼는 그런 것을 못마땅히 여겼다.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은 본회퍼의 옥중 편지 중 그가 마지막으로 쓴 시를 작곡하여 만들어진 곡이다. 결코 꺾이지 않는 신앙, 주 예수의 참다운 제자로서의 삶을 보여주는 가사다. 이 본회퍼의 이 삶을 이 가사로 녹여놓은 이 곡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도 이런 또 결단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내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나를 맞이하리. 2절로 고백합니다. 이전에 괴로움 날 내워싸고
어둠막힌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네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생각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간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세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데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아멘. 우리 고대한데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먼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것, 내게 주신 것,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게 주신 거에 만족하고 내게 주신 거에 자족하면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과 그리고 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삶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만족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더욱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해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어떠한 것에 어떠한 것을 주신 것간에 우리에게 주신 것에 따라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만족할 수 있는 내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자족할 수 있는 내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것도 주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모든 충고는 오직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가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에 만족하고 또한 자족할 수 있다면, 아버지, 나는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므로 내가 더욱더 내가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걸음에 따라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우리 청년들이 되어주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아버지 앞에 더욱더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에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어떠한 일을 나에게 맡겨주시던 간에 아버지, 내가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아주는 역할이든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역할이든지 간에, 그리고 교회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간에 주님께서 감동 주시는 것이라면 내가 미루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내가 즉시 순종할 수 있는 나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주여 한번 크게 해주며 함께 인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내게 능력 주시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한 능력을 주님께서 부어주셨사오니 아버지,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이든 아버지 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더욱더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아버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아버지 내게 능력 주셨사오니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감사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그 감사한 은혜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귀한 은혜, 그 거룩한 은혜, 세상에서 아버지 우리가 구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다 되어주시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그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일어섭니다. 우리는 불량을 가능케 하시는 그 능치 못함이 없으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제하네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내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우리는 다시 일어섭니다. 주님의 능력 주심으로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눈치 못함이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요, 내 능력이 아니요, 내 지식이 아니요,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어떠한 일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내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그 명령 받들겠습니다. 그런 고백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터져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가 실천하면서 모든 일을 감당해낼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또한 내가 결단할 때 주님께서 일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내 안에 값싼 은혜로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면 그 귀하고 그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거룩하고 귀한 은혜로 내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행동하는 신앙, 실천하는 신앙,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선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그 우리 청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짙은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짙은 안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느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 빛으로 임하시는 그 주님, 그 빛으로만 달려나갈 수 있는, 그 빛을 향해서만 우리의 발을 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붙잡고 살아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그리고 능력과 찬송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